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금요 영상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기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우리 모두가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4장 1에서 9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4장 1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세월만큼 지혜로워지셨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지만 조금도 삶이 달라지지 않은 사람도 있고, 반대로 믿음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삶 전체가 변화된 분도 계십니다. 이 두 개의 신앙생활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솔로몬 왕은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있으면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지혜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 그 증거이자 증인입니다. 그렇기에 솔로몬 왕은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에 우리에게 계속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보겠습니다. 1에서 2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명철을 얻도록 귀를 기울여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니 너희는 내 교훈을 저버리지 말아라. 아멘. 우리는
종종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몸으로 체득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듣던 이야기를 전해드리자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저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솔로몬 왕의 잠언을 읽어보면 이제는 느낄 수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것 모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러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경험만으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더욱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둘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깨닫기 원합니다. 머리로만 하는 신앙생활 또한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예수님을 우리 삶 중심에 모셔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때에 정말 배워왔던 것들이 정답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계속해서 가슴을 치며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들리십니까? 그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우리들을 향해 외치는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집중하고 우리 또한 솔로몬 왕과 같이 지혜로 서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머리로 알 때에 가슴으로 느낄 때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3에서 5절입니다. 다시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앞에서도 하나뿐인 귀여운 자식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 말을 네 마음에 간직하고 내 명령을 지켜라. 네가 잘 살 것이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라. 내가 친히 하는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아라. 아멘. 지혜는 어느 날 뿅 하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이지만 통상적으로 지혜는 전수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솔로몬 왕도 그 아버지 다윗 왕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잘 배우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가르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직 사리분별이 불가능한 어린 시절 자녀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름을 기독교식으로 짓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자녀에게 스스로 종교를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존중해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함으로써 정말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것이 싫다, 폭력이다, 강요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 또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이 폭력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잘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그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면 배가 터질 정도로 자꾸 먹을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만 달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해도 계속 먹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살아온 시절은 참으로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먹을 게 귀했고 지금 와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손주에게 그 사랑을
먹을 것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먹을 것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풍족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살을 빼는 것, 다이어트가 더 문제죠. 그렇기에 아무리 사랑으로 베풀어진 할머니, 할아버지의 음식이라도 그것을 거부하게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 불쾌함을 느끼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상대방이 폭력으로 느낀다면 그것은 분명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 또한 정말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도록 우리는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를 통해 가정에서 사랑을 꽃피우고, 일터에서 존경받을 만한 일들을 해내고, 그 외의 자리에서 언제든 어디서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도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언제나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지혜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다시 4절부터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4에서 9절입니다.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 말을 네 마음에 간직하고 내 명령을 지켜라. 네가 잘 살 것이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라. 내가 친히 하는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아라.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가슴에 품어라. 그것이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그 지혜가 아름다운 화관을 너희 머리에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너에게 씌워줄 것이다. 아멘. 첫째, 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그저 예수님만 믿으면 뭐든지 다 된다. 그저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이 받을 것이다. 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그 모든 일이 다 그런 식으로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요. 지혜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싶으면 공부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도 모두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지혜도 그에 따른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기 위해,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지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혜를 다시 잊고 버린 자들도 많습니다. 지혜는 한 번 얻으면 끝이 아닙니다. 언제나 붙들어야 합니다. 한때 지혜로웠던 자가 다시 무능해지고 악한 길로 가는 것은 언제나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지혜를 얻었는데 우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지혜를 더욱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늘 자신을 연단하는데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셋째, 우리의 삶 속에 지혜가 가장 먼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제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시선, 나의 시간, 그리고 나의 돈이 어디로 향한가를 보면
내가 무엇을 가장 추구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지혜가 가장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높인다면 지혜 또한 우리를 드높이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를 품으면 지혜가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이자 증인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지혜를 통해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이끌었습니다. 지혜를 우리의 제일로 두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씌우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게 될 것임을 믿고 또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신앙생활은 머리와 가슴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도 안 되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배우고 경험하고 또 거꾸로 체험하고 아는 것,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고 지혜입니다. 둘째, 신앙과 지혜는 전해져야 합니다. 다윗 왕에게서 솔로몬 왕에게, 솔로몬 왕에게서 아들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과 지혜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폭력과 강요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 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시고 귀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절대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또한 지혜를 우리 삶 중심에, 지혜를 우리 삶 제일 앞에 두어야 합니다. 그때의 지혜는 우리를 높이게 됩니다. 지혜가 우리를 영화롭게 합니다. 취업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자녀의 성공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지혜가 제일입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의 삶에서 지혜를 가장 먼저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지혜를 제일로 두었더니 그 외에 모든 것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9절의 약속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름다운 관을 스스로 쓰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씌워주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면류관을 나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주는 것입니다. 지혜를 통해 높이 들리고 영화롭게 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머리로도 가슴으로도 알기 원하고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는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지혜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